하나님은 자신이 쉬셨고 그리고 친히 자신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향하여 쉬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동사가 4개가 등장을 합니다. 주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그치셨다. 손을 떼셨다. 그리고 그 일을 마치셨다. 완성하셨다. 그리고 그치시고 쉬셨다. 완성하고 쉬셨다.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 4개의 주동사가 등장을 해요. 여기서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는 게 뭡니까? 쉬셨다와 그리고 멈췄다와 완성했다와 복 주셨다와 거룩하게, 즉 구별하셨다. 그 날을 구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반드시 쉬어야 될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 명령입니다. 왜 쉬어야 합니까? 첫째로 쉼은 생명을 유지하는 방편입니다. 쉼이 없으면 사람이 몇 년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쉼이 없다. 그러면 1년이 아니라 6개월을 못 견딥니다. 6개월. 쉼 없는 인생은 6개월을 살 수가 없어요. 어른만이 아니에요. 아이들도 마찬가지.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이 창조되어 있는 이 생명은 반드시 쉼이라는 과정을 거쳐야만 존재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한다고 하는 말은 우리 인체의 모든 기관은 몇 시간을 일하고 나면 쉬어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쉬지 않으면 고장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고장을.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쉬어야 될 때 쉬지 않으면 세포가 긴장을 하고 변이를 일으켜서 종양으로 암으로 나아가요. 우리의 쉬어야 될 때 우리가 쉬지 않으면 우리의 피가 역류하게 되고 눈이 빨개지고 혈압으로 나가게 돼요. 우리의 오장육부가 쉬어야 될 때 쉬지 아니하면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면서 입맛이 깔깔해지는 반응으로 우리 인체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쉬지 않으면 우리의 뇌에 혈류와 영양분이 없어짐으로써 정신이 몽롱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인체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인체가 쉬어야 할 시간에 쉬지 않게 되면 이상 반응을 우리 인체에 분명하게 신호를 전달해요. 이러한 전달된 이러한 우리의 인체의 문제는 무슨 보약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쉼으로만 회복이 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몸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이라고 변화되어져 가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쉼으로써 이 인체를 보존하고 회복할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의 제자들에게 둘씩 짝을 지어서 그들로 전도하러 가라 할 때 너희가 귀신을 내어 쫓으며 병든 자를 고치며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여 회개케 하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파송했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사역을 하는데 하늘의 별들처럼 귀신들이 떨어져 내리는 걸 보았고 병든 자를 고쳤고 이 제자들이 와서 너무 신바람이 나서 예수님께 그 사실을 고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그만 멈추고 와서 쉬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은 귀신과의 싸움이라든지 병든 자와의 싸움이라든지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회개케 하고 복음을 믿게 한다는 이것은 굉장한 에너지가 쏟아지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에너지들이 우리 몸에서 밖으로 배출되는 것이 바로 귀신을 내어 쫓는 사탄과의 싸움이고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이고 복음을 전하여 그 회개케 하는 이 역사가 정신적, 영적, 육적으로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는 게 현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성경 구절 같이 보면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부터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예수님께서는 도무지 그곳에서 쉴 수 없다고 판단하자 예수님은 할 수 없이 배를 띄우라. 제자들을 배를 태워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쉬게 하십니다. 이번에 우리 제주도 수양에 가는 우리 교인 대체적으로 내 곁에서 사역 하신 분들 중심으로 가죠. 쉬어라고 해도 못 쉬니까 그래서 내가 배를 태워가지고 제주도로 가서 쉬게 한 것. 그런데 지금은 배를 타는 게 아니라 비행기 타고 가서 쉬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관리하는 방식대로 저도 관리한 거예요. 할렐루야. 전 금액을 다 대주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절반 이상을 대줘서 간 거야. 어찌됐든. 이와 같이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제자들에게 쉬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나타나고 있는 사건을 잘 아시죠? 엘리야가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3년 6개월 가뭄의 고통을 겪고 있을 때에 오직 엘리야만 홀로 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있었죠. 그리고 850명과의 대결에서 그들과 종일 싸우면서 승리하고 이제 그 승리의 기쁨을 안고 갈매산 꼭대기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여 단비를 내리게 하고 이제는 이와 같이 국가 문제 해결하고 우상이 헛되다는 것 증명했으니까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후조차도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게 될 줄로 엘리야는 생각했지만은 이세벨이 자기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사실에 분노하여 군사를 동원하여 엘리야를 죽이라고 쫓아오는 엘리야의 생각과 전혀 다른 상황이 발생하게 될 때 엘리야의 생각이 무너져 내리죠. 그러므로 좌절하고 절망하죠. 광야길로 들어가 죽기를 자청하여 이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잠자라. 엘리야를 깊이 잠들게 하시네. 한참 자고 일어나 깨어서 고기와 떡과 물을 먹이고 다시 엘리야를 잠들게 하시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회복의 방법으로 쉼의 방법으로 잠을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체의 리듬에 있어서 쉼이라고 하는 게 잠입니다.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인체의 회복의 시간은 잠, 수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7편 2절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아멘. 일찍이 일어나면 늦게 누우도록 일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잠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라고 말합니다. 쉼이 없으면 인생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쉼을 통하여 인생의 회복의 기능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의 한계에 도달되면 쉼을 우리의 몸이 스스로 요청하고 우리의 정신세계가 지쳐있으면 정신세계의 쉼을 우리의 인체가 요구하고 우리가 쉼 속에서 하나님도 만나게 되고 기도의 세계도 들어가게 되고 쉼 속에서 영적 세계도 들어가게 되고 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쉼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영육, 정신 간의 쉼이 존재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영적 세계에 들어갈 수도 없고 우리 인체가 회복될 수도 없는 바로 상태에 노출되어 버려요. 이것은 병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성적 피곤에 시달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다 부서지고 깨어지는 거죠. 잘 살려고 했던 인생이 잘 살지 못하는 상태로 추락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선순위를 반드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사람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일에 끌려다니지 않고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고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고 욕심에 끌려다니지 않고 우리가 어떠한 요소에 끌려다니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은 바로 우선순위를 명료하게 정해놓을 때 우리가 시간의 부요함을 가지고 살게 되고 그 시간 속에서 쉼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쉼과 시간은 절대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 전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먼저 가져야 될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날 기도 때 말씀했죠. 사랑과 믿음과 소망. 이게 우선순위. 내가 지금 내 안에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는가? 이게 존재하는 가운데서 모든 일에 대하여 적응 시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서 다음을 진행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여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 나중에 그 모든 건 시간까지를 포함하고 물질만이 아닙니다. 시간과 그 시간 속에서 존재하는 일들을 처리하는 능력과 그 일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 모든 동원될 사람과 그리고 모든 기술의 인력과 함께 해야 될 모든 것들이 함께 내게 다가와 줌으로써 오히려 그 일이 쉽게 간단하게 편리하게 처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을 가지고 더 우선순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이 우선되어야 하고 언제나 우선순위에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지금의 관계가 어떠한가가 먼저 점검되고 그 다음 일과 그리고 발생하는 상황과 사건에 대한 접근이 시작되어야 된다. 이게 질서 정리하는 모습.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체도 질서가 가장 원칙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체가 얼마나 정확한 질서를 원하는지를 우리는 삶을 통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만 새벽 4시에 일어나던 잠을 6시에 일어났잖아요. 그럼 다음 날은 4시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6시에 일어나려고 해요. 그만큼 우리의 몸은 매우 질서적입니다. 체계적이고 매우 조화를 가지고 있고 정연하다는 거죠.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두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치관 때문이죠.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이 더 필요한지 이 가치관에 대한 정립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체성이 형성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가져야 가치관이 형성되고 그 가치관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하다고 해도 나는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하고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할 때 나는 아니요 필요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가장 먼저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와 사이에도 마찬가지, 자녀와의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우선순위는 이것이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할 때 우리가 시간을 넉넉하게 사용해 갈 수가 있지. 만일의 시간과 상황을 가치 속에 두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택하라. 나는 오늘 하나님만을 나의 가치로 나는 선택한다.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나는 살기로 작정했다. 사람을 따라가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하랴 사람을 선택하랴 갈등 구조에 놓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가치관과 정체성이 명료해야 어떤 모든 일이 생겨날 때 그 일에 대하여 이럴까 저럴까 하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명료하고 하나님의 행하실 믿음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아는 소망이 분명하고 그리고 그 모든 걸 사랑으로 덮어나갈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을 때 우리는 매사와 모든 일에 피곤하지 않고 시달리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가져 독수리의 날개침과 같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의 정신을 따라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등상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는 일을 택하였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한 봉사를 선택했습니다. 자신들이 그 일이 자신의 가치였고 그래서 부지런히 마르다는 음식 준비하는 일에 바빴고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마르다가 예수님 곁에 있는 마리아를 보면서 마음에 괜스레 부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부엌에서 일하고 있고 마리아는 앉아 있고 나는 음식을 만들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쟤는 놀고 있고 그러니까 마르다의 마음속에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요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마리아로 하여금 나의 일을 돕게 하소서. 마리아로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있게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 42절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듣는 것도 주님을 섬기는 일이고 음식을 만들어 봉사하는 것도 주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내가 어느 것을 선택했든지 그것이 나의 가치관이었다면 나의 정체성이었다면 조금도 그 일이 힘들지 않죠. 말씀을 듣는 일이 그의 가치관이라면 그것이 좋을 것이고 내가 주님께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는 것이 나의 가치라면 힘들지 않겠죠. 그러나 나의 가치관과 정체성이 세워져 있지 않게 되면 내가 그 일을 하면서 남을 보고 비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지. 이렇게 되면 일을 하면서도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나는 피곤한 거예요. 나는 지치는 거예요. 나는 짜증나는 거죠. 똑같이 주님을 위하여 일함에도 불구하고 가치관과 정체성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결국 힘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내 안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순위인지 음식을 만드는 것이 우선순위인지 나는 어느 것을 더 잘하는지 나는 어느 것을 더 좋아하는지 어느 것으로 주님을 섬기고 싶은지 그게 정해져 있어요. 이 말을 우리말로 말하면 직분 따라 사명 따라 은사 따라 일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선순위가 내 직분이 내 사명이 내 은사가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그 일이 무엇인지를 명료하게 알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참된 쉼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 우선순위 그게 뭐냐? 그걸 정하셔야 돼요. 또한 우리가 편히 쉬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다면 그것은 이기주의다. 이기주의. 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내가 모든 일을 다 해야 된다는 생각. 나가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 이러한 모든 일에 관여하고 싶어하는 마음들. 모든 일을 주관하고 싶어하는 상황들. 이것은 결국 자신을 쉬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할 때에 나는 쉼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내게 주신 은사대로만 하려고 해야지. 내게 맡겨주신 사명대로만 하려고 해야지. 내가 지금 해야 할 그 일만 할 수 있는 일만을 생각해야지. 내가 할 수도 없고 필요도 없고 관여할 수도 없는 일들을 관하여 내가 주관하려고 하는 이 이기주의라는 이 마음은 우리를 쉼으로 인도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기주의, 내가 아니면 안 돼, 내가 해야 돼, 나 없으면 안 돼, 내가 모든 걸 알아야 돼, 이러한 이기적인 생각은 진정한 평화, 진정한 휴식을 내게 가져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더 나아가는 경우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마치 쉼이 죄냐, 노는 게 죄냐, 먹고 있는 게 죄냐, 안 하고 있는 게 죄냐, 이러한 의식들이 우리 속에 생겨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많은 목회자들 머릿속에 실제로 이런 생각이 있어요. 경간 다음으로는 부지런함. 목회자들 속에 경건하지 않으면 죄인 것 같고 부지런하지 않으면 내가 노는 것 같아 죄책감을 갖고 죄의식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의식은 결국 우리의 몸을 스스로 지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더 많이 지치고, 더 많이 바빠지고, 더 많이 피곤해지고. 자, 우리가 꼭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고 쩔어 있어야 정말 주의 일을 많이 한다, 이런 생각을 버리라고요. 항상 싱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목사님이 일을 시킬 것 아니야. 싱싱해야. 여기 절어 있으면 지금 어떻게 일을 시키겠어요? 그래야 항상 우리가 싱싱해야 하나님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마치 놀고 있는 것 같고 지쳐 있는 모습이 아니면 우리가 일하지 않는 것 같고, 이러한 죄의식이 우리에게 오해입니다. 오해. 이 오해가 우리 안에 존재해요. 그러므로 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방적 차원에서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쉼은 사치로 오해하지 말고 예방적 차원에서 가져가야 됩니다. 쉼을 죄의식으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안식하셨고 하나님이 쉬라 하셨고 하나님이 쉬셨다 하였으므로 우리의 쉼이라고 하는 건 절대적 신앙의 세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며 은혜의 세계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쉼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여 우리의 사명을 단종시키려 하고 단절시키려 하고 영양가가 없게 하고 지쳐서 일을 못하게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활성화되는 걸 막으려고 하는 사탄의 꾀임일 수 있기 때문에 쉼이라고 하는 건 절대 필요한 요소고 쉬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 또한 탐욕에 의한 쉼은 참된 안식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욕망 속에서 쉬는 것은 회복이 안 돼요.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탐욕을 버려야 됩니다. 향락주의도 휴식이 안 됩니다. 향락적인 오락 역시 휴식이 안 됩니다. 방종과 방탕은 우리의 양심을 손상시키므로 오히려 피로가 누적됩니다. 그러므로 향락주의적 심도 버려야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기주의적이거나 그리고 또 심의 오해라거나 또 향락주의적인 탐욕주의적인 심은 버려야 되고, 어떻게 쉬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치고 쉬었다, 손을 뗐다, 손을 뗐다. 우리가 평상시 하던 일이 우리에게 필요가 되기 때문에 그 일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일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쉬입니다. 마쳤다, 이 말은 완성했다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놔두고 쉬면은 마음에 쉼이 오지를 않아요. 그 일을 완성, 마무리하고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전국혼합협의회 수련회 이번 주 수요일까지 하면 이제는 좀 쉼의 시간이 있을 수 있죠. 쉼의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그걸 가져서 어디 내과에 가서 고기 잡고 잡아서 튀겨 먹고 죽도 끓여 먹고 내과에 가서 노는 게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또 내과에 가서 한 2, 3일 좀 놀다 오려고요. 아멘들 안 하세요? 놀러 간다 그러면, 내과에 간다 그러면 우리 순천말로 뻑스도 사다 주시고 쪽대도 사다 주시고 그래야 잡으러 갈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의 삶 속에 쉼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쉼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 년 12달 꽃피는 섬이 있습니다. 천사섬 신안 사계절 꽃축제. 봄을 여는 수선화부터 섬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놀라운 즐거움을 선사하는 겨울꽃 애기동백까지, 이제 대한민국 섬여행은 사계절 꽃축제와 함께 천사섬 신안. 엄마의 손맛이 그리울 때 찾게 되는 건강한 고향의 맛, 해남 미소는 내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에 농민들의 미소가 번지고 모두가 해남을 맛봤으면 하는 생각에 해남은 정성을 다합니다. 해남을 맛보고 싶은 누구나 따뜻하고 건강한 해남의 맛을 보면
미소가 번집니다. 변하지 않는 그때 그 맛, 해남 미소.